안녕하세요. 성경섭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전 시간에 있었던 내용을 좀 복습해 볼게요. 이전에 있었던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기대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겪든지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기대했었고요. 두 번째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살게 될지 죽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까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본문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일단 한번 내용을 보면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네요. 자기는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획이 나와 있네요.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살려놓으실 것 같네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랍니다. 바울 사도를 이 땅에 살려놓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익이 뭐냐? 25절과 26절에서 그 유익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정반대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절에서 26절의 핵심 주제를 봅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는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를 살려놓으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석방되는 유익은 첫 번째,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에 있어서, 믿음이 성장함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살아나게 되면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가 살아나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풍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살려놓으시려고 작정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3절을 관찰해 봅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바울 사도를 살리려고 하는데 벌써 23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서로 정반대,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더 살으라 간다. 이걸 기도 응답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가족 가운데 누가 질병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이 땅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식들 입학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합격해 주세요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요즘 취업 전쟁이라는데 졸업한 자녀 취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합격시켜 주세요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 정반대일 때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화딱지 내면서 하나님께 분노를 폭발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기도하나 봐라 하고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저 실제로 이런 성도 봤습니다. 기도응답이 정반대로 나오니까 내가 두 번 다시 기도 안 한다고 기도 안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더 험악한 건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네 번째는 바울 사도가 보였던 반응을 나도 하는 겁니다.
내 뜻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은 한번 본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는 지금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아주 뭐 천국 가고 싶어 미치겠는 듯한 그런 반응이죠. 근데 하나님이 더 살다 오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걸 감사하면서 아멘하고 바울 사도는 받아들이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기 뜻과 정반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20 앞에 있었던 20절 때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의 인생관, 바울 사도의 가치관이 뭐냐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면 된다. 이게 바울 사도의 인생관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자기를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요. 자기를 죽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이게 바울의 인생관인데 자기는 죽고 싶지만 하나님이 자기더러 더 살라고 하시니까 뭐 그것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냐 나에게 있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게 결정되는 것 같네요. 그럼 한 가지 더 우리가 적용으로 깊이 좀 들어가 보십시다. 지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두 번째,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세 번째,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과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중에서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네 번째,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 중에서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하나 대답해 보시면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편하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조차도 현대 기독교인들은 불편하면 예배 안 드립니다. 목숨 걸리는 일도 아니고 내가 조금 불편한 거 떠안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거 하려면 내가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불편하면 예배도 안 드립니다. 이런 성향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입니다. 방송으로 드려도 주일 성수 된다 라고 하는 인식이 현대 기독교인들 머리에 완전히 대못 박히듯이 박혔습니다. 이제 방송 봐도 됩니다.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 혹시 계시면 몸가짐은 잘 하고 방송 예배 드리십니까? 옷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방송 예배 드리십니까? 딴짓 안 하고 방송 예배에 집중하십니까? 아마 헐렁헐렁 할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자기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립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의 중심에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대 흐름 속에 오늘 본문은 누가 주인이냐 이걸 도전시키네요. 내 기분이 어떻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면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을 간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24절을 관찰해 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울 사도를 더 살려두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놓고 적용을 해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뻔히 아실 텐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뻔히 알면서도 굳이 정반대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뭔가? 나 골려먹는 거냐? 아니면 나하고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런 거냐? 대체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걸 알면서도 딴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성경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7장과 예레미야 예가 3장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시랍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보십시다. 사회학자들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겪을 수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 터질 때랍니다. 전쟁이 터지면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한 번에 다 경험하게 된답니다. 특별히 패전 국가가 될 때 그렇다네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에레미야 예가는 바벨론과 전쟁에서 패배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고 전국토는 폐허가 된 상태에서 그걸 보면서 울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애가라는 뜻이 슬플 애자, 노래가 자,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에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선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동족들이 학살을 당한 그 꼴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선한 의도로 이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응답이 내가 했던 것과 정반대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은 선한 뜻으로 하신답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펼쳐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정반대의 환경이 펼쳐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답니다. 저는 특별한 인생의 한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놓고 두 번 다시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여에서 좀 살았는데 그 부여 극장에 지인이 있어서 영화를 좀 자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오지 않는 해병, 빨간 마오라 이런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런 전쟁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영화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군인 되는 것이 내 평생의 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가는 것을 제 평생의 꿈으로 삼고 삼수까지 해가면서 도전을 했는데 나중에는 나이 제한에 걸려서 더 이상 시험 치를 자격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게 됐는데 대학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군인의 길을 막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군인 되는 길을 막으셨는지.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사병 생활을 하는데 3개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쫄병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 그 생활을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제가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밖에서 군인을 볼 때는 멋있어 보였는데 제가 군대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제 체질이 군인하고 안 맞았어요.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쫄병 생활 3개월 딱 하고 나니까 군인의 길을 막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자칫 잘못했으면 체질에 맞지도 않는 직업군인 생활을 평생 해야 될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항상 선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나에게 항상 좋은 거다.
이게 그때 딱 못에 박혔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펼쳐질 때도 하나님과 크게 다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무슨 선한 뜻이 있어서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지금 바울사도가 지금 그 경우를 당한 겁니다. 자기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더 살다 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정반대인데 하나님께서 내 뜻을 알고 계시면서도 다른 길로 인도할 때는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겠지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고,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것과 정반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100점짜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멘 하고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성숙도가 거기에 미쳐서 그게 안 될 때는, 최소한 감사함으로 아멘이 안 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괜히 속된 말로 꼬장 폈다가 고난의 용광로가 온도가 올라갑니다. 고난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지내야 될 기간이 늘어나요. 본인에게 고달프다고. 하나님은 선하셔요.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꼭 믿고 확신하게 되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종합해 보십시다. 바울사도가 원하는 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울사도를 더 살려두는 겁니다. 이유는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주간 평안하세요. 모든 일상을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